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상 12장은 우리 성경에 소제목이 달린 것처럼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평생을 하던 사역을 이제 사울 왕에게 이양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은 존재였죠.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자라서 소년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어두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소년 사무엘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기, 소년의 모습을 지나서 이제 사무엘은 머리가 휘어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마치기에 앞선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정리하고 죽는 때를 맞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자라서 구별된 사람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해진 인생이죠. 이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게 좀 꼭 돼야 되는데 지금 내 삶에 이거 안 되면 실패할 것 같고 지금 내가 이거 못 이루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인생의 긴 안목에서 보면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 인생에 잘된가 안 됨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조건이 되면 내 인생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고 이거 지금 빨리 돼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조건으로는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최고의 조건이 만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를 염려시키는 그 일이요 안 돼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이미 우리는 조건적으로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삶의 성패와 관계가 없습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서 뭐가 잘 되면 교만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안 되면 너무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안 돼서 좀 어렵지만 저는 조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임을 이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언젠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마침하는 그날에 내가 그렇게 마음 썼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대충대충 살아도 되는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늘 중심, 태도, 방향성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내 뒤를 이제 이을 왕 앞에서 내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당신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스스로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뇌물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새 주체를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내 뒤를 이어갈 그 왕 사울 앞에서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 해온 당신들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정하죠.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증인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름다운 마침표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온전히 사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서는 이런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사무엘이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내 뒤를 이을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하면서 미세하게 우리는 틀어져 가거든요.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매일같이요. 그 날들이 쌓이고 쌓여와서 그 마지막에 왔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런 사무엘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해줬습니다. 어쩌면 결과로 따진다면 사무엘도 그 아들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결과적으로는 미숙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에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자녀들 앞에서도 맡겨진 사역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뭘 물으실까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일을 이루었는가? 이미 하나님은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죽는 순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거기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그것이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사무엘의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내용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령 잘 못 산 때가 있죠. 왜 사무엘이 잘 못 산 때가 없었겠습니까? 사무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지고 무너지고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의 중심은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뒤를 이을 누굴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지. 그 질문이, 저는 그 질문이 신앙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 역할인 것 같아요. 최대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오면 이 주일날은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저의 다음 세대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는데, 혹 여러분이 부모시라면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부모답게 살았습니까? 자녀시라면 하나님, 제가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직장인이라면 제가 직장에서, 이웃으로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져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적인 시간을 갖기에 너무 바쁜데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는데요. 정말 물리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왜 바쁜지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바쁠까요? 왜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뒤로 할 만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돈 때문은 아닙니까? 자기 만족 때문은 아닙니까? 그 바쁜 이유가 정말 영원히 남을 그 가치를 위해서 바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될 것인데 그냥 순간의 내 만족과 그냥 그렇게 아무런 질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바쁜이라는 것에 치여서 더 중요한 것을 질문하지 못하고 나의 삶은 점점 멀어가져 가고 있는데, 이걸 잡기가 힘들거든요. 왜 바쁜지, 무엇이 나를 걱정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우리의 과정 내내 질문하고 치열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개인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신앙의 긴 안목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조언해 줍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이 이야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친 어떤 그 사건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구약성경 내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그 얘기하세요. 너희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이게 구원 사건이거든요. 노예로 살던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 사건 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쌓아갑니다. 그 말은 이 구원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예로 그냥 이집트에 이제는 완전히 흡입돼 버려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의 가장 그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은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거든요.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라.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욕심의 노예로 근심과 염려에 종살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만 해도요 끔찍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았다면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 우울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우울증에 시달렸거나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어떻게든 더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달려갔거나 요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마약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돈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이게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사람들이 알아줘도 안 채워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저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산물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겠는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 삶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시작점에는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 여기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게 남아있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럼 사랑해야지. 그때 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십자가도 없고 사랑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절대 우리 시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니까요. 억울하거든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내 가족에도 그게 안 됩니다. 나를 희생하기 싫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러면 안 돼도 시도해 봐야겠구나. 방향성은 거기서 얻는 거거든요. 구원의 감격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 질문은 그 토대 위에 잘 쌓여져 가고 계십니까? 그 토대가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9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도로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든든한 반석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와요. 그러면 밑에가 없으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9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벤의 군사령관인 시스락에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쳐서라도, 망가지게 해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려고 한다고 해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께 얻어맞습니다. 이방 민족이 성에서 쳐들어오고 결국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럼 또 그들이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기드온도 보내시고 사무엘도 보내셔서 살려주시면 또 살다가 또 죄짓고, 그럼 또 망하게 하시고, 그럼 또 회개하고, 이 구약의 이야기죠. 돌고 돕니다. 계속 그러다가 망해서 끌려가는 곳으로 구약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무너뜨려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까? 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려고 하실 것인가?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요. 학생들에게 학교를 다니는 일이 중요하죠. 직장인에게 직장 다니는 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든 직장이든 간에 큰 중병을 앓게 되었다. 그럼 학교 가는 것도 멈추고 직장도 멈추고 다 멈추고 일단 이 병을 다스릴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일단 건강상의 위중한 문제가 생기면 다 내려놓고 이거 먼저 다스립니다. 제일 중요하니까요. 영적인 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잃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거 안 되면 다른 건 소용이 없으니까요. 몸의 건강이 망가졌는데 학교를 가고 직장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신앙적인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땅을 다 빼앗겨서라도, 성전이 무너져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심, 징계하심을 잘 풀어준 것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349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5절부터 보시면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3월 말은 그대로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너 자율성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온전한 부모라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거죠. 저는 자율적인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잔소리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자세가 좀 소파에서 앉으면 똑바로 앉아라. 단 거 많이 먹으면 단 거 먹지 마라. 둘이 싸우면 싸우지 마라. 일찍 자라. 손 닦고 와라. 옷 똑바로 입어라. 그냥 끊임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왜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정말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듣기 싫어하죠. 하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당신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징계입니다. 그 당시에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괴로움을 위한 괴로움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될 겁니다. 열매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십니다. 너무 방황하지 마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너무 방황하면 너무 얻어맞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망하고 깨지고 또 자라다가 넘어지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잘했다가 또 못하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고, 순종하다가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그 신앙 역사 가운데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미 우리의 삶에 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에 잡혀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징계를 당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마치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은 우리의 욕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셨다기보다는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게으름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더 많죠. 근데 감사한 것은 내 잘못으로 내가 겪는 어려움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이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이죠.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그 사실, 불편한 사실입니다.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을 때 그에게 어떤 권위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어떤 권위. 그에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깊은 영성이 생깁니다. 그에게 어떤 가지고 있는 영성을 주님이 주시죠. 사무엘이라는 인생을 건물로 비유한다면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 그 인생이라는 한 건물이 하나님 앞에 참 고귀하게 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지은 내내 힘들고 어려웠고 사람들은 몰라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날들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봉헌되었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저는 전주 안디옥 교회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교인 수로 보나 선교하는 것으로 보나 깡통교회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 저는 이제 잘 알고 있었지만 방문해 본 적은 없었는데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전주 시내
대로변에 교회가 있습니다. 다 건물들이, 좋은 건물들이 막 있는데 그 교회만 낡고 허름한 건물입니다. 제가 다녀와서 좀 찾아봤어요. 1983년도에 처음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 비행기를 넣어두는 경납고, 좋은 말로 경납고죠. 비닐하우스 같은 모양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교인 수가 늘어나면 그 뒤에 더 붙여서 덧대어서 딱 40년 전이더라고요. 여전히 그 건물, 참 오래돼 보이는 종탑. 들어갔더니요, 같이 거기서 동계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그런 시설이래요. 창문이 잘 안 열리고 오래됐으니까요. 폭은 좁고 앞뒤로 너무 길어서 뒤에 앉은 목사님 얼굴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마이크 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세련되지 않고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에 쓰는 교회,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많은 어떤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구나. 그 정도 규모의 교인 수와 재정이라면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교회를 짓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가죠.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그 불편한 길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안디옥 교회 건물이 주는 영성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곳에서 느끼는 그 깜깜하고 24시간 그냥 교회를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대로변에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초라하지만 그 건물이 주는 깊은 영성과 영적 권위를 보면서 내 인생도 성전으로 지어진다면 저렇게 지어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면요, 내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냈어야 할 관계도 주님 때문에 참아줘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세워놓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기다려줄 수 있다 한 것도 넘어섰지만 또 주님 때문에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바보같이 참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고 당하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들이 주님 앞에 쌓여져 가면 그것이 깊이 있는 우리의 삶의 영성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전으로 주님 받아주신다면 아마 그 성전은 혹 볼품없고 초라할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봉헌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다운, 우리도 언젠가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히 주님, 제가 최선으로 살았습니다. 부족한 건 많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